계십니까? 내일은 추석입니다.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명절을 즐겁게 보내는 시간인데, 사실 오늘 이 저녁 시간 음식도 준비하고 등등등등 손님도 맞이하고 해서 바쁠 수도 있는 시간인데, 또 이렇게 짬을 내어서 예배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순례자들이 부르던 노래입니다. 그 내용은 행복한 가정을 기리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한 가정인데,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 시편 128편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가족 구성원들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남편, 신앙의 가장이면서 또 그 당시에는 이제 경제에 있어서도 이제 가장인 이제 남편, 남자를 이제 보게 되어지면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터가 있는데 그 일터에서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제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농업 시대니까, 농업 시대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열심히 이제 땅을 개간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노력한 만큼의 수확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열심히 일한 만큼 얻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특히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농사꾼이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요, 태풍 불면 문제가 생기고요, 조그마한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그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어떤 침입자들이 와서 약탈을 해간다라고 하면 그것도 큰 낭패이겠죠. 옛날에 그 농업 시대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손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것이 이제 농사 일을 하는데 일꾼으로서도 필요하지만 그 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많이 낳았던 그런 그 이제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침입자가 약탈을 해가 버리면 1년 내내 수고했는데 남 좋은 일을 이제 시켜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손에 쥐는 것이 없어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행복한 가정에 그 가장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일한 만큼의 대가가 손에 쥐어질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다. 그러니까 가장의 역할을 성실히 잘 했고 그 가정의 책임을 완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내는 어떠한가? 아내는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결실한 포도나무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산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자녀가 자녀를 많이 낳는 이러한 복. 옛날에는 이제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그게 큰 영광이고 축복이니까요. 그런가 하면 이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집안에서 자기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역할들을 아주 잘하는 이런 모습으로도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실한 포도나무다 해서 이미 아주 성숙한 그러한 아내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아내의 수고로 인하여서 가정이 번영하고 화목해지는 것, 이러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아내가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겠죠. 그런가 하면 자녀는 어떠한가? 다시 3절을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어린 감람나무,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식탁에 둘러앉았다는 것은 이제 같이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자라난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표현이 뿐만이 아니라 어린 감람나무는 점점 더 결실한, 감람나무도 이제 유실수니까 결실할 수 있는 미래가 있는, 기대할 것이 있는 그러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린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가정에 밖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집으로 가지고 오는 가장이나 집안에서 열심히 아내 역할을 잘해서 그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내는 아내나 또는 아주 활동력이 있고 미래가 있어 보이는 기대할 만한 그러한 자녀가 있는 가정을 생각해 보면 참 행복한 가정이다, 저절로 생각이 들겠죠. 거기 하나를 더하면 6절에 보니까 자식의 자식을 본다라는 말, 이것은 이제 자손, 그러니까 이제 가문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좀 더 확장해서 가문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이러한 그 자손의 번성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우리 당대가 받고 있는 이 복이 그 다음 때로 계승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이 다음 때로 전수가 되어지는 이러한 것이 자식의 자식을 본다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이에요. 이런 가정 생각만 해도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또 그런 가정의 행복을 생각해 보는 것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답이 1절에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이런 복이 있다 말을 하고 있어요. 4절도 보시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는 거겠죠. 그렇게 살아갈 때 이런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프랑스의 화가 밀레라고 하는 화가가 있죠. 그 밀레는 주로 농부들을 그렸어요. 1850년대 후반에 아주 유명한 그림 하나를 그리죠. 만종이라고 하는 이제 그림. 이제 아마 뭐 한 번쯤 이상은 다 그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이제 황혼이 뉘엿뉘엿 이렇게 져가는데 이제 하루 종일 부부가 이제 농사일을 하다가 저 만치에서 이제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리니까 그 종소리를 듣고 일손을 이제 멈추고 기도하는 모습 다 보셨죠? 그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 당시 프랑스의 그 신앙의 모습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 그림이 마치 시편 기자가 지금 행복한 가정을 칭송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한 폭의 그림 속에 아우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일터가 있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같이 함께 힘을 합하여 일을 하는 그 사랑스러운 모습이 있죠. 거기에 종소리가 들릴 때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 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신앙이 있죠. 이러한 모습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것이 행복한 가정이라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가정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역사의 그 인류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창세기를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다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심히 좋았던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6일 동안 열심히 창조 사역을 하신 것에 완성이 되었을 때에 전체를 보시면서 평가하신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편에서 이해를 하자고 하면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는데 그냥 말씀으로 다른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처럼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렇게 만드시잖아요. 그 모습을 보실 때 너무 좋은 거죠.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보시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 홀로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보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인 공동체적인 그 존재 양식을 사람에게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를 묶어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최초의 가정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 놓으신 제도 가운데 최초의 공동체이면서 제일 작은 단위의 공동체, 그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이 가정의 탄생 이후에 사탄이 이제 배가 아프죠. 너무 금술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심술을 부립니다. 심술을 부릴 때 어떻게 할까? 사탄은 딱 하나, 그 가정을 파괴하면 되겠다 싶어서 파괴할 것을 목적하여서 제일 먼저 그 안에 죄를 심죠.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다고? 그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하고는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을 심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 속에서 그만 죄를 범하게 되죠. 그 죄를 범하자마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두려운 거예요. 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곧바로 잘못됐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전가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한 그 사랑스러운 아내가 졸지에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인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실수한 것 아닙니까?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그 금술 좋았던 관계가 불신으로 금이 가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가정이라고 하는 그 단위는 그 자체가 천국인 거예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불신이 생기고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그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다 하는 이 말, 어떻게 하면 그 깨어진 가정이 역사 속에서 계속 그 죄로 인하여서 가정들이 파탄이 나고 그 행복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비일비재하게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느냐? 다른 거 없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 원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자리,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그 자리, 거기에서부터 가정의 행복은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1절의 말씀인 거예요. 다시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는, 거기에서부터 행복한 가정은 시작이 된다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이제 제 아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TV 채널을 틀다가 이제 그 장면이나 프로그램이 나와서 이제 저에게도 이야기하고 해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TV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집을 매매를 성사를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의뢰를 하면 뭐 예를 들어 3억짜리 집을 구해주세요, 5억짜리 집을 구해주세요 하면은 그 PD들이 어느 동네 어느 정도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공인중개사들과 연결해가지고 이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집들을 몇 개를 골라서 보여주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보았는데, 야, 그 집을 소개하는데 뭐 기가 막힌 거예요. 뭐 이렇게 저렇게 다 그 건축을 한 것이 이유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이 구입하고자 하는 자의 입맛에 맞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그거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서 실제로 그럼 매매 행위가 그 TV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많은 사람들이 봐요.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 대한 이렇게 로망이 있거든요. 사람들마다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싶어. 저런 집 너무 좋아.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나이스 하우스, 좋은 집, 집. 모두의 마음속에 그런 그 바람이 있어요. 저도 보면서 저 집 좋네. 와, 저런 데 살면 정말 기가 막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집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회복이 문제가. 가정의 회복. 영어로 하면 스윗 홈이라 하잖아요. 행복한 가정, 달달한 가정. 집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체예요. 가정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무형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가족 간의 관계예요. 그런데 정말 이 시대의 문제는 집이 없어서 문제거나 집이 허술해서 문제이거나 집이 너무 조금해서 문제이거나, 물론 그런 것도 불편함은 있겠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행복한 가정이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행복한 가정이 있느냐. 그런데 그 행복한 가정을 추구하고 인식하고 그것에 대하여 무엇인가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은 사실상 어려워요.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안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뭔가를 프로그래밍 하려고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TV에서는 그런 스윗 홈에 대해서는 건드리질 못해. 그저 우리의 눈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나이스 하우스, 좋은 집, 이거 정도 소개하는 것으로 만족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위로는 신앙에 굳게 서고 밖으로는 일할 것이 있어서 일용할 양식이 늘 얻어질 수가 있고, 안으로는 결실한 포도나무요 어린 감람나무 같이 이러한 가족 식구들이 함께 식탁을 둘러앉아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자기는 못 들어가면서 이제 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에 당부하는 말씀이 그 신명기잖아요. 그 신명기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복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 시편 기자의 이야기와 너무나 흡사해서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정말로 행복해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도를 좇아서 주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너에게는 행복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모세가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추석을 앞두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모든 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행복한 가정 잘 이루시길 원하고,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이제 모여서 시간들을 보내실 때에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기반 위에서 어찌하든지 행복한 그런 관계를 맺어가시면서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그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잘 세워가시고, 특별히 이번 추석에 그런 행복한 가정을 확인하실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